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말을 걸죠. 도를 아십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와서 이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물어보는 말이 있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겠죠. 교회 가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만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좋은 거고,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복과 혹은 천국까지 갈 수 있다라고 종종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물론 그랬지만 내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믿는 것과 내가 착한 사람인 거는 다른 문제겠죠.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어떤 근거나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보증해 주는 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우리가 얼마 전 뉴스가 된 정광훈 씨나 혹은 신천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좀 더 역사적으로 더 뒤로 흘러가 보면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그 안에 더 강한 구원의 확신들이 있는 거겠죠. 바꿔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건 안 믿건 어쩌면 그것은 나의 삶이나 혹은 하나님이 말하는 성서가 말하는 구원과는 별 관계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의 확신의 유무나 나의 흔들림의 유무와 관계없이 어쩌면 구원이라는 것은 좀 다른 기준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라는 기준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선하다고 믿더라도, 내가 나를 정의롭다고 믿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수많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고 예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았다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만족적이고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신 승리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한 거겠죠. 결국 구원의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제자나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떠나더라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희 주변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면, 그들이 우리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본다면,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구원의 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아나바프티스트, 제스레파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확신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길을, 예수의 길을 확증받는다는 겁니다. 아내나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남편과 그리고 친구와 친척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본다는 거겠죠. 초대교회 성서에도 그들의 삶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칭송받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좋아했다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보는가가 결국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 확신이나 스스로의 어떤 믿음의 굳건함이나
내가 그렇다라고 믿는 것은 성서가 말하는 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사사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만든 삶은 어쩌면 튼튼한 자기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어. 내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자기 확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겠죠. 그것은 교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 노예와 그리고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그 노예 생활을 벗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고 자신의 삶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 누군가로부터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라는 삶을 통해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채잡고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 시작한 거겠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확신들 그리고 자기들만의 홀로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삶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크나큰 전쟁이 일어난 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땅을 모두 다 진멸하고 모두 다 모든 생명도 다 없애버리고 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그 전쟁이 한 번에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고 스며들면서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융합되기도 하면서 그들은 다른 공동체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진멸과 다 죽이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잔인해 보이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악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상징이고 은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배웠던 가치관들, 광야에서 배웠던 평등한 상상들, 광야에서 배웠던 노예도 인정받는 생활들, 가난한 자와 힘든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앙들을 과연 가나안 그 땅에서도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은유입니다. 진멸하고 이방을 멸했다는 것은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을 이겨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앙을 뿌리박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패배하고 지거나 물러났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믿음이 가나안의 풍요와 가나안의 전통적 가치관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는가 지켜내지 못하는가 그들의 신념이 풍요로 상징되는 부로 상징되는 가나안으로부터 이겨나가고 버텨낼 수 있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광해시대에는 편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모세라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자신들을 지켜줬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만 따라가면 됐었고 한 명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각각의 12지파로 나눠져서 각각의 땅을 소유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뒤를 잇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제 12지파는 각각의 집단 통치 체제를 갖춰야 되고 각각의 지파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됩니다. 어쩌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는 누군가를 통해 들려오지 않게 됐고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됐고 그리고 가나안의 풍요의 땅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해야 됐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광야에서 떠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가나안 땅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농사를 지어도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수확을 많이 합니다. 아마 농업을 오랫동안 했었고 그리고 경험이 많았겠죠. 그리고 그들의 농사력은 자신들의 종교에 따른 농사력을 따라갔습니다. 바알신이나 이세벨신이나.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나도 저 신을 믿고 저 신을 따라가면 나도 좀 더 배부르고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시달렸을 겁니다. 누군가는 따라갔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래도 따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휘청거리는 믿음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선택해야 됐겠죠. 사사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잘 지켰지만 장로들이 잘 있는 동안에도 잘 지켰지만 그 이후에는 지키지 못했다라고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경험했던 만남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지키려 했던 만남들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라고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전쟁이라는 것은 뭐 엄혹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했던 시간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겠죠. 하나님과의 경험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바로 떨어져 나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서가 말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동행했다는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사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찾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되새기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아야 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고요. 성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범이나 롤모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서에도 종종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야겠다, 에브라임의 신앙을 따라가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성서에서는 그런 롤모델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옳은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서는 끊임없는 실패와 낙심과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롤모델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요. 위인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타락과 떨어짐을 보여주기죠.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가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를 한 명 한 명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웅이 있으니까 본받아야 돼. 이런 영웅이 있으니까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사들이 점점 40년마다 등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타락해가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종국에는 그 히브리 사람들마저 타락하고 그 사사들마저 타락해내고 지파들마저 타락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영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처연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처음 시작은 에노스로 시작을 하는데 온니에스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모범적인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갈수록 유명한 기드온도 타락의 시작이고 거의 끝을 칩니다만 그리고 저 끝에 가면은 동족을 학살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지 않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성을 채우기 위해서 약탈해하고 성폭행하는 것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결국에 그 종국에 하나님이 거부하는 왕을 세우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몰락해가는 신앙의 이야기고 몰락해가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고 버림받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시대를 지날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설교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믿는 삶이라는 자기 만족과 정신 승리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길에 달렸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눈길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끊임없이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달라지는 거겠죠. 사사기는 그 기록의 시작입니다. 한동안은 사사기에 있는 이야기를 쭉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몰락과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과 우리가 다시 귀결해야 될 목소리인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시선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의 설교고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눈높이는 나의 신앙이나 나의 확신이나 나의 기준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바라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힘없고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들의 눈길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에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함으로 안정을 얻음으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뿐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경험도 잃어버리고 만남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지 않은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선택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고 이웃의 눈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눈을 통해 나를 결정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힘없고 아픈 사람이 보기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저 자기 배 채우기 급급하고 생활에 안정됐다고 해서 그저 자신의 안위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사사기에 타락한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